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려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위한 그 십자가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이죠. 다른 주일도 물론 다 소중합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그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더욱더 거룩하고 그리고 경건된 그런 주일을 맞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친군동 말씀과 친구되기, 오늘 그 42번째 날을 맞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신명기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신명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저자는 모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쯤 기록이 됐는가? 학자들은 BC 1400년경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내용은 커다랗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언약의 되새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되는 그 말씀들이 이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라는 이 책의 이름인데요. 언약의 되새김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되새기다, 즉 반복한다, 다시 재론한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그 신자가 다시 혹은 재신자가 됩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선포하고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서를 보면 모세가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신명기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모세가 행한 세 가지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세 꼭지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나 민수기 같은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면서 기록된 사건이 되죠. 그런데 레위기나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러한 그 특징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는 가데스바네아 광야에 머무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선포하신, 즉 설교케 하신 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장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6장까지 보실 텐데요. 먼저 1장을 보시면 1장은 서론격의 말씀이죠. 잠깐 서론을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그 명령을 주셨음을 상기시키고요. 또 하나는 모세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우게 하시는 그 직제를 개편케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비중이 좀 이렇게 크고 긴데요. 그 예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시는 대로 10정탐꾼이 다녀와서 불평을 하고 백성들을 원망에 빠지게 하고 좌절에 빠지게 했던 아주 불순종의 그런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일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을 계산을 하시죠. 그래서 하루에 1년으로 계산을 하셔서 40년을 광야를 돌리셨던, 즉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셨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바로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건을 잊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내용으로 1장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왔던 그 여정을 회고하는 그런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앞에 38년 동안의
모든 과정들은 과감하게 생략을 하죠. 그리고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헤스본에 이르렀던 여정을 회상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2장 말씀의 전반부는 이스라엘이 싸워서는 안 될 족속들을 주지를 시키십니다. 예를 들면 에돔, 모압, 암몬 등이 그런데요. 이들은 이스라엘 족속과는 사춘격인 그런 족속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후반부 24절 이하의 말씀을 가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헤스본 왕 시온을 정복한 기사를 소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 넘어가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많이 힘들게 했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정복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지죠. 그 후에 요단강 동편 땅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해 주는 말씀, 그리고 그들에게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가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할 때 너희들이 선봉에 서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이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소원하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시게 되죠. 이러한 일들이 3장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모든 규례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중에 보면 이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십계명 돌판 그 일을 꼭 너희들이 명심하기를 바란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십계명 중에 제2계명, 즉 우상 숭배를 금지한 그 계명을 거론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건너갈 때에 이 우상 숭배를 경계할 것을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신명기 4장 43절까지로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이제 마쳐지게 되고요. 4장 44절부터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4장 44절부터 두 번째 설교의 서론격인 말씀이 이제 주어지게 되고요. 또 그렇게 5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5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모세 두 번째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8장 68절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5장에서는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두 돌판을 받았던 그 광경을 회고를 하면서 그 돌판에 새겨진 10계명을 소개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10계명이 중요한 것이 모든 율법의 본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었던 언약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10계명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유명한 쉐마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쉐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들으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까지 이 쉐마의 말씀은 오늘날도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들이 날마다 신앙을 고백하는 또 암송하는 귀한 구절로 저들이 삼고 있습니다. 이 쉐마의 주제 역시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근데 이 여호와 사랑이라는 이 주제는 신명기 전체를 요약하는 주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사랑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10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말고 후손들에게 길이 전해줄 것을 명령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모든 말씀이 이제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 중에 특별히
6장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도 물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마는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녀손들에게 끝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믿음이 대를 이어가는 이런 믿음의 가정들, 그래서 하나님 준비하신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그 모든 길들, 또 하나님 허락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시는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반드시 적용되어져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늘 길이 새기게 하여 주시어서 자자손손 하나님 허락하신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